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듣게 시간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이라면은 변화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꽃들도 그렇고요. 지금 만발의 꽃이지만은 이게 또 뭐 그냥 있겠습니까? 때 되면 또 다 떨어지기도 영원하지 하고, 않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죽었다라는 거. 우리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특히 변해 우리가 있지.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성화되어 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왜 절 보고 그래?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정말 저 때 어린아이 같이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애들 예. 먹는 거 먹지 말고 그렇죠. 좀 크면은 큰 걸 먹을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막 그렇게 자라나가면서 우리가 삶으로 써내는 게 이렇게 작은 보험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오늘 함께할 교회는요. 네. 서울 강남이네요. 개포동에 위치한 성지교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978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세우고자 개척한 성지교회. 1985년 개포동에 새 성전을 건축하며 평신도 제자화 사역과 선교에 온 열정을 쏟았습니다.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수님 닮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성지교회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도 할까요, 그러면?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성지교회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예, 36년 됐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몇 대째? 예, 2대째 2대째 목사님. 네, 네. 예, 그렇군요. 목사님이 그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불은 타오르기 전까지 불이 아니고 예.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니다. 예.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 무엇일까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또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모델이 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델이겠다. 그래서 네. 제 목회 가운데 사도행전의 비전을 가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겠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의 비전을 가는 교회라고 비전을 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네.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네, 네. 끝까지 땅까지로 복음에 증인되는 교회, 예. 하나님의 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도행전교 교회를 해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5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5가지 것들이죠? 예, 비전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 섬기는, 교제하는 공동체. 예. 또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예. 그런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인 예. 땅 끝까지 복음에 증인되는 예. 그런 네. 공동체를 구체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성지교회 분들 중에서 대표로요, 우리가 써내려가는 작은 복음서 첫 번째 출연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오다 유방암 고통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 고난의 축복을 경험한 김창주 집사입니다. 저는 시골 작은 마을에서 어려서부터 혼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시려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다행히 남편은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말이 오고 갈 때 남편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께서 강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니고 있던 청년부 조원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서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어머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을 하시는구나 하며 더욱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해서 결국은 결혼을 승낙받았습니다. 성지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알파 도우미를 하면서 많은 기쁨도 누리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고 인간과의 관계 중심, 세상 중심으로 본질을 벗어난 그런 섬김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청천벽력 같은 건강 검진이 나왔는데 유방암 2기 말기에다가 림프절까지 전이가 됐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치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면서 극단적인 말씀을 저에게 하셨을 때 저는 이제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족과 헤어지다는 생각을 하며 많이 슬펐습니다. 작은 딸이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작은 딸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딸을 못 보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도 많이 슬펐고 많이 울었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강하게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아침에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은 구약이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급하게 성경책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심은 선포된 말씀이 너로 인하여 모든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너를 건져냈노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 공간에 저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저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계기로 주님을 모르던 시아버님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저희 교회로 의정부에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다니십니다.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시동생의 가족도 쉬고 있던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많은 것으로 정말 실망도 하고 했지만 정말 이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영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정말 부족하지만 앞으로 저의 삶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성도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 집사님. 지금 그래서 건강은 어떠신 거예요? 유방암은? 네, 지금 이제 6월 달이 되면 만 8년이 됐습니다. 괜찮으시네요? 예,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고요. 예. 한번 암이 온 사람들은 예. 먹거리나 이렇게 운동하는 거에 있어서 예. 끊임없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제일 그래도 가장 그 신경 많이 쓰신 분이 남편 아닐까요? 네. 예, 오셨어요? 네. 예, 김훈태 집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우리 부인 집사님께서 간증할 때 조마조마하셨어요? 네. 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한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다 못하셨을까? 시아버지 모자 뜬 것도 얘기하는 것 같고 시아버지가 모자를 떠서 며느리를 줬어요? 아니요. 아니 아프리카 흰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에서요. 우리가 3년째 우리 교회에서 예. 그 행사를 했는데 예.
매년 모자를 뜨셨어요. 그래서 아. 올해는 어. 51개를 뜨셔갖고 아버지가? 네. 시아버지가? 네. 우와, 그러시구나. 어우, 정말 훌륭하시다. 어머니는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님도 1년에 한 번 오세요. 새생명 축제 때.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그전에도 없으셨나요? 그 전에는 다니시고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례도 받으셨었어요. 근데 왜 지금? 최근에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시니까 이제 계단 사실 저희 교회가 이제 계단이 4층인데 아, 연락하셔서? 네, 그 올라다니시는 게 힘드시다고. 엎고 근데 사실은 좀 핑계 같은데요. 우리 며느님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기 카메라 보고. 어머님 하루속히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예수님 영접하고 예. 교회 와서 정말 큰 기쁨을 누리세요. 하루속히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가까운 교회로 꼭 나가셔서 그렇지.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지. 예,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요. 아유, 꼭 그렇게 돼야죠. 예. 제자 훈련 받으셨죠? 네. 제자 훈련 통해서 또 많은 유익이 있다 그래요? 어떤 유익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주인공은 세상적 기준으로 살다가 복음의 불모지인 미얀마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오직 하나님 기준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청년 박기민 형제입니다. 선교회 가기 전에 세상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내가 선교회 좀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선교회 그냥 간다 그랬는데 날짜가 다가올수록 너무 선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계속 마음이 안 좋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기가 싫어서 미얀마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위스키를 좀 많이 먹었어요. 좀 많이 먹고 이제 짐도 풀고 숙소에까지 갔는데 숙소에 누웠는데도 그 술이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선교에 오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버틸까 하면서 다음날 유치원 사역에 갔어요. 유치원 사역에 딱 갔는데 아이들이 저희를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눈동자가 너무나 이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뭔가 정말 순수하고 정말 이런 아이들도 있구나 해서 막 처음에 재밌게 같이 놀았는데요. 이게 같이 거기가 미얀마가 또 덥다 보니까 뭐 한정돼 있는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나왔어요. 막 놀아주다가 그래서 그냥 밖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냥 문득 생각이 하나 났어요. 내가 이 아이들이랑 그냥 놀아줄 거면은 한국에서도 많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데 미얀마까지 와가지고 그냥 봉사활동만 하러 온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든 거예요. 그래서 마침 앞에 그 매점이 있었는데요. 그 매점에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좀 거리감도 없고 해가지고 빨리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해져서 그냥 같이 있다가 복음을 전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핸드폰에 미얀마로 된 사형리 어플이 있었어요. 그걸 들려주고 했는데 다 예수님이 영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나 딱 불렀는데 사람들이 제 주위에 되게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다 같이 선교 간 뭐 형 누나들이나 다 같이 찬양도 부르고 그래서 너무나 그때 감사했고 또 셋째 날 미얀마에서 유명한 쉐다곤이라는 절에 갔어요. 거기서 많이 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눈빛은 불쌍해다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게 너무 많이 보였어요. 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교회에 다닌 게 정말 큰 복이구나. 그냥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해서 정말 제가 한국에 돌아갈 때 미얀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숙소에 그냥 나와서 거기는 사역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숙소에 그냥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근데 불교인지 힌두교인지 저한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고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는데 거기가 택시기사 그 휴게소 같은 곳이었어요. 한 10명 정도 대부분이었는데 그 10명 정도 그냥 체스를 들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형리도 들려주고 찬양도 불렀는데 그냥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숙소에 돌아와서 딱 누웠는데 선교 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지에 가면은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야 더 부족하지가 않고 정말 잘 살 수가 있는데 그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하전이 많으니까 정말 땅을 파야 그 밥을 먹을 수 있고 정말 땅을 파야 가족들이 먹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더 안 쳐다보고 땅만 보고 사니까 더 힘들게 산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냥 누워서 생각이 든 게 저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냥 여러 가지 뭐 스펙들이나 그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 선교 그때 가기가 싫었던 게 제가 근무하고 있는 데가 그 되게 조건이 좋았어요. 막 그 중공기업이고 거의 일을 하는 것도 체질에 되게 맞고 많이 세상적으로 많이 놀았어요. 뭐 술도 많이 먹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데도 많이 샜거든요. 그래서 선교에 돌아온 다음에 거기 회사에 다니면 계속 그렇게 놀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중공기업이든 뭐 내가 뭐 할 조건이 뭐 좋든 간에 그냥 그만둔다고 말을 했어요. 그만둔다고 말하고 이렇게 딱 차를 타고 딱 집에 오는데 막 되게 햇빛이 차에 막 많이 비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그래 조금이라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가 정말 책임져 주실 거니까 정말 아무것도 뭐 두렵지 않다. 뭐 여기 거기 좋은 데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그냥 쉬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둔다고 말을 쉬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그 회사 그 부장님한테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여기에 다니기 좀 어렵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 정말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다시 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정말 정말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정말 다 아시고 정말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정말 그렇게 느꼈고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네, 우리 박기민 청년. 지금도 술 마셔요? 그러고 나서도? 완전히 안 마시는 건 아닌데요. 네.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네. 많이 드신 분들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줄여나가겠다는 잘 안 네네. 되더래요. 그러니까 딱 끊는다라고 선포를 해야 된대요. 그럼 끊게 해주신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 같이 기도해 주실 것 같은데 좀 끊어보시겠어요? 네, 끊어볼게요. 우리가 술에 대해서 착각을 참 많이 하는 게 그게 이제 뭐 건강이고 어쩌고 남들한테 덕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배당하지 말라는 거니까 이렇게 정말 성령님께 늘 지배당한 우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부모님 가족 구원 때문에 좀 기도하신다고 들었어요. 저희 아빠가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러면 저 1번을 보고 아버지 전도 한번. 아빠가 예전에 나한테 진짜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고 뭐 교회 가면 뭐 하냐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교회 뭐 나가는 걸 탐탁지 않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시고 정말 내일 먹을 밥도 다 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빠도 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아멘. 네. 세 번째 주인공은 독실한 불교 신자로 살다가 고난을 경험하며 처음 드린 예배에서 찬양의 은혜를 체험하고 전도자로 거듭난 장옥희 집사입니다. 저는 종갓집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반부처라고 불리는 어머니 밑에서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교 때부터 불교 학생회에 들어가서 저희 적극적인 성격대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면서 불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결혼 후 대모산에 있는 불국사에 새벽마다 생수병 7개를 배낭에 메고 새벽마다 절에 올라가서 약수를 뜨고 부처님께 기도할 정도로 저희 부처님에 대한 사랑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개포동의 마트 안에서 정육점을 하였는데 옆에 반찬 가게 하시는 아줌마가 성지교회 근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전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저는 불교 믿으니까 오지 마시라고 하시면서 또 선물도 전해주면 도로 돌려보내고 쫓아보내고 나서 소금까지 부리면서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IMF가 왔는데 저희들도 여기저기 버려놓은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욱더 부처님께 간절히 절하고 열심히 하였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정말 사방이 꽉 막혀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우편함에 보니까 웬 초대장이 꼽혀 있었습니다. 성지교회에서 예수 생명자치 한다고 초청하는 목사님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 초대장을 보면서 교회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 초대장을 보냈다면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나란히 손을 잡고 교회라는 것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앉아있는 중에 주 날개 밑에가리 주 너를 지키리 하는 그런 찬송이 저는 처음 들어보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위로 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방이 깡막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잠도 오지 않고 걱정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늘 어디서나 아무 때나 늘 지켜주시니 너는 나에게 다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같이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성지교회 등록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창대하게 복을 주시느라고 복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마다를 했지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저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친정 반부처라고 불리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도 예수 믿고 변화된 사회의 모습에 감동되어 나한테 잘하는 사회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하시면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천국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옆집 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저하고 각별하게 친자매 이상으로 지냈는데 언니는 제가 말이 전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남편의 반대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언니가 전화가 와서 너희 사업장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현관문 앞에 놔뒀으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언니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언니는 내사 상태가 되어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게 했구나. 내가 내 사명을 다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언니를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해도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특히 아픈 분들에게 찾아가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로 인해서 전달됐는지 많은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여 주시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 보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무 진리,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도 살고 싶고 저에게 하나님께 저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과 저를 그렇게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희 집사님, 우리 장옥희 집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남편이 저기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이한경 집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제일 듣기 좋았던 소리가 뭔 줄 아냐면 우리 사위가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장모님이 그 예수님 좀 나도 좀 믿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어떻게 변화됐길래 그러세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예. 이렇게 좀 변화됐다고 생각 좀 했지만은 예. 저보다도 주변에서 제가 많이 변화됐다고 이렇게 느껴지나 봐요. 특히 장모님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적에 천국에 문을 두드린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그 초대장 있잖아요. 네네. 그 새생명 축제 같은 거 할 때 왜 이렇게 각 집에 이렇게 초대장 넣어놓잖아요. 그거 이렇게 받고 내 발로 걸어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 발걸음이 이렇게 인도가 됐을까, 집사님? 저는 막 전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예. 예수 믿으면 뭐 잘 살게 된다는 그런 말을 예. 그게 어려우니까 생각이 나더고요. 예. 그리고 또 요번에 애기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예. 이미 그 근사님하고 두 분이 이야기가 됐었더라고요. 가기로. 어. 근데 저는 저한테는 너무 반대를 하니까 말을 못했는데 요번에 남편 집사님이 미리 그렇게 가기로 했다고. 약속을 하고. 그 권사님이 한 번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교회 가자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 창립 20주년 기념일인가? 예. 그날 해가지고 우리 부부를 초대하기로 그러니까 작정했어요. 우리 남편 집사님이 먼저 마음을 먹고 있었구나.
그죠? 제가 좀 성격이 좀 긍정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전도를 하거나 다른 일을 이렇게 예. 닿으면은 제가 확 와닿아요. 나간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모태신앙이지만 안락한 삶에 젖어 살다 교통사고를 당해 죽음의 위기를 겪으며 다시 주님을 깊이 만난 하나님의 딸 김효숙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랐습니다. 건강하게 밝게 자랐는데 커가면서 자아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결국은 신앙이 없는 남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저희 시동생이 음악을 전공했는데 찬양대 지휘도 하고 또 동서가 기독교 절실한 집안에서 자라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련님 교회를 가끔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남편은 그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감사함을 모르고 안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도 같이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불러주신 것 같아요. 제가 교통사고로 당했습니다. 골프 라운딩을 나갔는데 뭐 저녁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또 저희 신랑이 독일 출장 중이어서 애가 혼자 있어서 도저히 안 돼서 새벽에 차를 몰고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정말 눈이 많이 왔어요. 작년 2월 4일이었는데요. 근데 애가 혼자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냥 속도를 줄이질 않고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신을 잃었는데 나중에 깨워보니까 다행히 이제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차가 없어서 차는 부딪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폐차될 정도인데 제가 목숨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요. 근데 이제 정신을 깨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 왼쪽 뇌가 다쳤기 때문에 오른쪽이 마비가 돼서 아예 걷지도 못하고 오른쪽을 아예 사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에 일단 앉았어요. 그리고 재활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애가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대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 포기를 하고 저 병간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한테 너무 미안한데 정말 애한테 고마움의 표시는 애가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를 악물고 재활치료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빠른 회복을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태어나고 나니까 가장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종교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 나가고 싶은데 또 제가 또 혼자 막 나가고 이런 걸 못해요. 그래서 고민만 막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빵이 필요해서 동네에 제과점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제과점 앞에서 전단지를 주더라고요. 근데 전단지를 받고도 고민만 했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빵을 사려고 빵집에 들어갔는데 그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집사님이 성지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셨나 봐요. 제 전단지를 보니 교회 안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혼자 용기가 없어서 못 가겠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같이 가요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받는가 동시에 그 주에 교회를 나갔어요. 저는 막 진짜 조그만 말에도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정말 찡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는지 그 행복한 그 얼굴이 밖으로 나타나서 저희 남편이 봤어요. 아,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
잘 걷다가 걷지도 못하는데도 저렇게 행복해 하는구나. 제가 교회 나가서 행복한 거를 저희 남편이 했는지 너랑 같이 나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같이 나가게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저희 딸이 저를 병원에서 간병을 하느라고 대입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만 살아있는 것만 해도 본인은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새벽까지 걔가 작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예전에는 제가 학원에 데려다니고 막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50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애가 원하는 대학에 능력은 없지만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근데 진짜 기적과 같이 합격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고맙더라고요. 저를 죽음의 가운데 살려주신 것도 너무 고마운데 다시 자녀로서 저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집사님 되게 힘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계속 웃으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만큼 지금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좋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까 표현을 그렇게 안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부러 안 믿는 남편을 골라서 결혼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그럼 뭐 하냐고. 하나님이 다 이미 딱 싸서 보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그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은 절대로 보호하신다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남편은 결국 아내 이렇게 좋아하는 행복해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잖아요. 남편 김상명 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직은 아내 김효숙 집사님께서 조금은 다리가 불편하시긴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뭐 4월 며칠 그 뇌 때문에 기억을 좀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하시다고 하는데 건강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어떠세요? 건강 괜찮습니다. 네네네. 아내가 그렇게 행복해 보였어요? 예, 그 교통사고 나서 네. 그 나름대로고 또 나이가 이제 50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네. 여자로서는 또 나름대로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나이인데 그걸 불구하고 그 교회 가서 나름대로 또 활짝 웃고 또 식사도 잘하고 긍정적으로 바뀌는 걸 보고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 10월 26일 날 처음 그 성지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사고 날 때 독일 계셨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거 얼마나 독일. 놀라셨겠냐고. 완전히 하늘이 노랬죠. 또 와서 보니까 하늘에 더 파랗네? 그렇습니다. 아까 집사님께서 그러셨어요. 결국은 사고를 당했는데 이 길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를 만난 것 같다고. 처음에는 저가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속상했었어요. 근데 살아있는 저를 딱 해주는 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딸한테 좀 건강한 엄마를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큰 전처럼 막 그랬던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전도대회도 좀 나가고 있고 지금 그래요. 네네. 지금 꽃꽂이 봉사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아무래도 남편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서요? 예, 제가 주말에 꽃 사는 데까지 같이 갔다가 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이런 남편이 이런 남편이 되게 많이 부러워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서로 난 당신 때문에 당신의 밝은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살갑게 해주는 남편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표현은 잘하고 사세요 평소에? 예, 이때까지 잘 못했는데 예. 이제 앞으로는 잘하려고 아이 뭘 엄청 앞으로 노력하고 지금부터 있습니다. 하시지. 지금 하세요 지금 기회 드릴게요 지금.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 천국에 같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가장 큰 변화이고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지교회 성도님들의 그 작은 복음서 이야기를 저희가 같이 나눠봤는데 사실 뭐 나오신 분들만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한정된 시간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많이 얘기들이 있겠어요. 근데 정말 느껴지는 건 우리 멀리 도망 못 간다는 사실. 그죠?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들은 막 어떻게든 달려고 해도 고생만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 맞아요. 네.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들으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살아계시구나. 아멘. 네. 우리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네. 하나님의 선안에 있는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겠다.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아픔 속에 주를 만났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예. 더 많이 기도하고 사랑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성지교회가 그 지역들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존재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말 연초가 되면 작은 이들의 버스라는 캠페인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성탄절 헌금을 이제 불우이웃들의 연탄 헌금으로 드립니다. 어, 그래서 사랑의 연탄, 연탄. 네, 사랑 연탄을 사서 예. 전에는 그냥 연탄만 사서 드렸는데 예. 이제 우리가 직접 그 연탄을 한번 나눠보자. 배달까지. 예, 배달까지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있고요. 또 연초가 되면 특세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특세를 하면서 그 음식 헌금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목적은 저시력자들 눈을 뜨게 하는 사랑의 개안수술 헌금, 네. 그 실로암 안과병원과 제휴를 해서 저희가 호텔에서 식사하실 수준이면 호텔 식사비를, 예. 또 짜장면 먹을 수준이면 짜장면 값을 헌금으로 드리면 그걸 모아서 네. 저시력자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저체온으로 네, 네.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간답니다. 네. 근데 그 아이들에게 털모자 하나를 씌워주면 예. 그 생명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이 털모자를 열심히 1년 내내 떠서 그것을 세이브 더 칠드라는 구호단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1077개의 모자를 떠서 어휴, 그러니까. 그래서 어우, 많이 보냈습니다. 뜨셨네. 그 특별히 개포동이 네. 정말 많은 학부모들이 애를 쓰는 그 파락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청소년 아이들 참 많이 있어서 그쪽에 이제 선교 비전 칩을 좀 많이 계획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또 계속 부흥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입시에 지쳐 있는 눌려 있는 그 학생들에게 뭔가 세계를 보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비전 트립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또 저희 교회 내에도 이 젊은 신혼부부 세대들 지금 어느 교회든지 부족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애를 쓰고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참 그런 기도 하셨대요. 우리 교회에 제발 좀 유모차 좀 많이 생기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많이 생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13년 지났는데 예. 제가 처음 모임할 때는 제 아들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부유모차가. 예, 예. 근데 이제 세대가 바뀌어 제가 80가정 정도를 주례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한 30세대가 나오고 있어요. 이야. 그래서 유모차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부흥을 유모차를 했습니다. 위한 주차장이 따로 있어야겠네. 재밌다, 그죠? 유모차 주차장. 네, 네, 아, 네. 다음 세대의 네. 표징하네요. 네. 예, 또 많이 고맙습니다.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예, 예. 그죠? 네. 아, 오늘 정말 우리 성지교회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네. 저희들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네. 함께하실 교회는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들이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성지교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여러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다시 들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기적의 현장 가운데 거할 수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많은 복음의 씨앗을 맺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은 제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비우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